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인에 대한 법과 그리고 이제 5절 이후부터는 사회 경제 제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법에 대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는 악습이 있어서 남자들이 아내를 내쫓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조선시대보다 1000년이나 앞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얼마나 열악했는지, 특별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가나안 여인들의 처지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실로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으며 위자료도 없이 내보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내보낸 아내와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신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 풍습이 만연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였다라는 것은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수치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아내에게서 허물된 일들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싫어하게 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여자가 가졌다라는 건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허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어준 법,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아내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피치 못해서 허용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허용은 인간의 약함을 인정함이지 원래 결혼 제도의 뜻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원래는 너희가 뜻하는 그런 이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이혼 증서를 주고서라도 내보내게 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주어서 나가게 한 것은 인간의 그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나가는, 어쨌든 이혼 증서를 안 줘도 나가고 이혼 증서를 주어도 나가는데 약한 약자를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다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여인을 평생 한 여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살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이런 이혼 증서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 모세의 법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유를 댄다든지 또는 남편의 음식을 태웠다든지 또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많이 긁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럴 바야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말씀하셨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족장들도 여러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합당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다윗도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솔로몬은 심지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부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풍습이 악습과 횡행했는지.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호세아서라든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행하여 이방 남자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혼당한 것 같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것은 다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이혼하는 걸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결혼이란 지난 우리가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미워하고 싫어서 이혼하는 것 같지만 실상 결혼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섭리와 경륜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이해해야 한다.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종되었던 자가 포로되었던 자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남편과 같은 신부를 가졌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손에 이혼 증서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영원한 혼인 증서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혼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주님의 뜻과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낀다는 거죠. 자기 몸을 괴롭힌 사람 없는 것처럼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 즉 우리 부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이 거룩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섭리와 은총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